자, 성전 제사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성전 제사에서 회당 예배로 바뀌었다 그랬죠. 왜 성전 제사에서 회당 제사 예배로 바뀌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드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의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이나 단 한 곳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드렸던 그 예배를 어떻게 바꾸느냐? 바벨론 유수 중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어디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에 의하면 이 회당 제사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뉴욕에서 살지만 뉴욕에 여러 곳에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회당들은 보통 10명의 남성 성인들이 있으면 그 회당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 집으로부터 하루에 10리 이상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집으로부터 10리 안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당들이 보면 크지가 않아요. 왜? 오늘날 우리 대형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만들어지는 거 뭐예요? 다른 데서 막 오고 뭐 다른 지역에서 오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지만 회당은 내가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율법에 보면 하루에 10리 이상을 안식일날 못 걷게 돼 있어요. 걷더라도. 그리고 10명 이상만 되면 예배 드릴 수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려야 되는 그 형식을 바꿔서 이제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죄사함을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 등 생축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희생 제물을 드려서 드린 것이 성전 제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전 제사,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물의 제사 대신 토라, 율법. 토라는 뭐라 그랬어요? 5개의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가 5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토라를 가지고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기도로 대체를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왜 동물 대신 말씀으로 갔느냐 이거죠. 말씀으로 갔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가서 내 죄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 제물로 동물을 죽이고 나는 그의 피를 뿌림으로 나는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뭐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 대신 죽는 동물이죠. 그런데 육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육체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은 꼭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동물을 잡는 대신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동물의 몸을 대신할 수 있는 토라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를 입술의 열매다. 왜? 입술로 색을 읽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음의 제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형식적으로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어떤 믿음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새기고 내 마음으로 듣고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그 마음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오늘날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혈통 중심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회당 예배 때는 뭐예요? 혈통보다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랍비나 회당장이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인도해요. 예배를 인도해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 자,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대제사장의 말미를 장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왕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인계받게 돼.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 예배로부터 제사장 제도를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은 무조건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혈통보다는 뭐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랍비나 회당장들로 말미암아 예배를 집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직적 화목 관계, 수직적 화목 관계라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결속하고 교육 중심으로 우리가 수평적인 믿음의 그 단계로 나가는 것이 오늘날 회당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로 나가게 되는, 전환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것을 우리는 유대교라 그러고,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래서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잖아요. 그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스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야. 모든 정치와 행정을 감당하는 총독. 원래는 그 고레스 왕의 술 드는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똑똑하고 그가 학식이 있는 걸 보고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행정과 어떤 그런 정치의 모든 길을 닦았다 그러면 그 속에다 신앙의 믿음의 정신을 불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학사 에스라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간단히 보면 구약 성경 역사에서 유대교의 실질적인 창시자 제2의 모세라고 할 정도로 이 에스라가 유대교를 여호와의 신앙에서 유대교라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제2의 모세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에스라라는 학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기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기초를 세웠다. 그러면 아까 느헤미야는 형식적인 형태를 만들었다면, 유대교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담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에스라가 한 10장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꼭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그런 바탕에서 에즈라를 보면 신앙의 중심을 성전에서 성경으로 전환시킨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성전에서 성경으로. 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육체는 원래 뭐였다? 태초에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왜 율법에 630개 조의 율법을 만들었느냐? 아주 그냥 너무 촘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만들어내요? 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밤에는 집 밖에 누구도 나가지 말아라 하고 국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계엄령이. 근데 그러면 밤해가 언제야?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다시 뜰 때까지가 그럼 그게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딱 정해주면 사람들이 그 통행금지를 밤에 지키기 편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 70년 동안 바빌론 생활하면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드렸던 어떤 그런 형식조차도 막 무너져. 오죽하면 제사장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빌론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그 종교 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의 핵심이에요. 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해야 제사장 제도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누가 못 와? 스가랴가 제대로 못 서게 되고 스가랴가 제대로 못 서게 되면 누가 못 와? 누가 와도 헷갈려요. 세례 요한이 와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사장 제도를 다시 문란했던 제사장의 24반차를 다시 정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쫙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무나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눈에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제발 제가 이야기하는 이 구속사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었고 직책은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이 어떠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를 쭉 보라는 거예요. 제사제도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재건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다라고 아까 읽었죠, 그죠? 이 얘기는 다시 뭐냐? 이때 율법을 이미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즈라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네. 그 다음에 낭독과 해석. 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맞아, 그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제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게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을 오늘날 우리는 설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말씀을 설교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강독하고 그 뜻을 풀이해 주었고, 이에 앞서 논의된 회당 예배의 원형이자 이것이 현대 기독교 설교의 그 기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 앞으로 이제 예배가 얼마나 이게 그저 사람들이 막 뜯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즈라가 성경을 정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구약에 여러 성경들이 뭐 시편이고 이런 것들을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정경화시켰어요. 오늘 그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거의 이때 다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화시켰어요. 그리고 히브리 문자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거기다 점을 찍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히브리 문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가 제대로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한국의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그것이 교회에서 퍼져나갈 때 한국어가 제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편집하고 흩어져 있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오늘날 구약 성경 형태로 묶는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이때 그 성경을 이렇게 묶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모았던 게 대공의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때 당시에 이 대공의회가 무엇이 되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 거예요. 그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고대 히브리 문자 대신 포로기 동안 익숙해진 아람어식 정방형 문자를 개발을 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해 오늘날 히브리 성경이 서체는 에스라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 그래서 그 성경이 나중에 그 알렉산더로 대왕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세상의 모든 서적들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 있는 70인들이 바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도록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로 이 에즈라예요. 만약에 이 에즈라가 히브리어를 그렇게 제대로 성경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딱 안 해놨으면 나중에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 에즈라가 이걸 해놨기 때문에 70인들이 모여서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그때 이미 온 세상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금은 영어가 온 세상을 다 통하듯이 그때는 온 세상을 통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였죠.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더라.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을 복귀 귀환하면서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고 제사장들을 데려오려면 거기 노래하는 사람 그 여러 사람들을 제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 이미 그들은 많은 그 당시 제사장 직분에 있던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그쪽 이방인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 올려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에스라의 뜻대로 데리고 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디냐?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굳은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다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성전에 아주 굳은 일, 더러운 일, 오늘날 말하면 뜨리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할 때 이들이 앞장서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느디님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무런 직분도 없지만 마치 뭐와 같은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백정이라는 최하위의 천민이 백정이었잖아요. 근데 백정들은 누구냐 하면 원래 그 몽고 계통의 여진족들 있잖아요. 저 북방에 있는 말갈족, 여진족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목축을 해가지고 유목생활을 하면서 동물을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고 가죽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그 동물들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백정이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그런 조선족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외래에서 이방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 천민을 이뤘던 것처럼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디님의 의미와 역할은 히브리어로 주어진 자들, 바쳐진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할은 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필요한 물을 깃거나 나무를 패는데 육체적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의 배경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2차 귀환을 주도할 때 처음에는 레위인들, 제사장 족속들이 협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에스라가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때 레위인들과 함께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는데, 그 느디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나섰을 때 제사장 이 레위인들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안 왔으면 안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빚도 없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데 느디님 사람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느디님 사람들 같은. 그래서 그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이 약 22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성경은 이들이 다윗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돕도록 정해준 사람들인데 모두 지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록 천한 직분이었고 천한 일을 남들이 안 하는 천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기원으로 보면 과거 이스라엘에 항복했던 기브온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다윗 및 솔로몬 시대에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천민 중에 천민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 읽어보니까 아까 느디님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이죠.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교를 완성시켰다. 그 유대교가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하면 그 유대교가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막 이제 이 시대가 아까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구속사가 흘러가냐 하면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 시대가 되고 바사 시대부터 이제부터는 막 전 세계가 막 그냥 막 요동치는 그런 알렉산드리아 왕이 전 유럽을 휩쓸고 인도까지 가서 휩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권을 잡은 하스몬 왕조가 있는데 이때 마카비 혁명이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그 시대가 와요.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래서 로마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오기 전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 중동의 그 중심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 아프리카가 위로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중동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거나 유럽이 아시아 쪽으로 오는데 그 중심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최고의 격전의 땅이 돼버리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교라는 강력한 그 촘촘한 그물에 그들을 가둬놓지 않으면,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유대교의 중요성은 우리가 유대교 유대인을 욕하고 막 율법 이렇게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이 그 빛이 밝으면 그 그림자가 커지듯이 그 유대교의 철저한 그 신앙의 그 그물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런 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그냥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까 페르시아가, 그다음에 헬라가, 하스본 왕자가 핍박을 당하고 로마가 이 땅을,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 속에는 뭐예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속에서 서서히, 왜?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기다려요? 뭔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그 시대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재미는 좀 있죠, 그죠? 이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